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또 돌아가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또 식구들과 더불어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올리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기쁜 가족들 간의 만남 되시고 또 평안하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주로 어떤 말씀들을 나누시는가요?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경제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그러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고, 전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어떤 대기업에 계시는 분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이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실제로 저런 기업도 무너져? 저 큰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그룹의 어느 하나의 회사들도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서 우리 안방 경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4월에 있을 총선을 앞에 두고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서 서로 자기의 당의 혹은 개인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3%로 정부가 그렇게 목표로 삼고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 1월이 채 가기도 전에 3.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연구원들은 아마도 2%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경제가 거의 이제 성장이 멈추어져 가는 것이죠. 또한 사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 경제 성장의 효과가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대기업의 오너들에게만 경제 성장의 효과가 집중된다면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방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말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땅 꺼지는 소리를 오고 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소리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이 있기 전에 제자들 상황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번민하고 고민했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인 28점 서두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본문 앞에 기록되어진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멀지 않은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특별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너의 목숨을 잃을 것도 각오를 해야 한다. 아주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압니다. 이 십자가가 당시에 로마에서 정한 사형 방법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방법이라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따른다라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3년 동안 장밋빛 같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우리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헛수고한 것이 아니냐? 야,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이런 고민과 이런 번민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건 한 가족의 가장이건 혹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건 사람은 최소한 그 먼 앞에 미래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제자들은 10년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을 버렸습니다. 인생을 온전히 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년쯤 되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시고 또 우리들도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를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반영이라도 한 듯이 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대가 아니고 절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당혹함이, 불안함이 담겨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쯤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7일 동안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망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런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 이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28절에 보시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자주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밤잠을 뒤척이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눈망울 속에서 불안감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전과 다르게 어깨에 힘이 쫙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보셨을 겁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 데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아주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미래, 가정의 미래, 내 삶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올해는 4월에 온 가족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어떤 분들은 금요 기도회 시간을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작정하시면서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 시간을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작정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얼마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중요한 결정, 특별한 일을 결정하시든지,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마련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취업을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때로는 결혼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새롭게 사업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닥쳤는데 어떡하나,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문제로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말고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그런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이기게 해주는 힘과 은혜를 제공해 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고, 30절과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장차 있게 될 예수님, 미래에 있게 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보니까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가 변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확신시켜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문제로 염려하느냐? 내가 십자가가 지는 문제, 너희가 십자가 지는 문제, 이 현실의 문제로 너희가 염려하느냐?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너희가 지금 한숨만 짓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 뿐이요,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미래에 너희가 이렇게 된다,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된다. 십자가는 잠시이고 그 후의 미래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두려움과 오늘의 불안감을 떨쳐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있을 미래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가 불안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힘차게 자신 있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의 불안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부활의 영광과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지는 이 십자가, 결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실패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삶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깜빡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대단히 좋아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자고 제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 1%, 2%, 5%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여기서 살면 적어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하는 원인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고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변화된 예수님의 이 모습 가지고 이 산에서 살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이런 십자가를 지어서 불안해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그런데 언제 했다고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했습니다. 졸다가 깨어나서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졸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 자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자기는 있고 싶어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있고 싶은 겁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말은 주님을 위해서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졸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졸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기막힌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은 채 졸면서 신앙생활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큰 부담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내가 신앙 때문에 지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세상에 취해 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졸다가 엉뚱한 죄안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먼저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할 때에 늘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나의 아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 목숨도 버려야 될 것이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넉넉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36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십자가를 지는 문제로 불안해하지 말고 현실에 주어진 문제로 당혹해하거나 고민하고 번민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고 살아가셨던 미래지향적인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현실적인 엄청난 일이 앞에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 부활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사셨던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공생의 삶의 모습을 두고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부활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은 그 마음에 미래의 영광을 담았다 그 말입니다.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거기서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거기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불안한 감을 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이 약속한 미래의 모습을 확신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불안감을 쉽게 이기면서 당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수록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십시다. 힘들다, 어렵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힘들고 과연 어렵고 과연 불안합니까? 그러면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삶을 바라보면서 현재 주어진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벗어 던져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등에 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부활 영광의 비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교회의 모든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이 어렵고 불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창을,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로 통하여서 현재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이 어렵더라도 넉넉히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구정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영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